인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경험합니다. 몸이 지치면 쉬면 되지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 판단, 감정, 신앙까지 모두 결정하는 자리가 마음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좋은 땅에 있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이 뿌리가 바로 서면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뿌리를 붙잡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가 흔들린 사람만이 느끼는 고독과 두려움까지 알고 계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월 속에서 마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욕심내야 하고, 말씀을 붙잡을수록 마음의 뿌리는 다시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마음이 움직일 때 꼭 필요한 한 가지의 문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믿음을 말하면 지식이 되고, 십자가 없이 기도를 하면 소원이 되고, 십자가 없이 말씀을 들으면 정보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마음의 뿌리를 다시 박는 자리요, 흔들리던 마음을 안정시키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마음의 뿌리를 붙잡는 유일한 길일까요? 왜 마음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의 가장 깊은 층, 즉 심층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건과 말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심층에 존재하는 상처, 두려움, 욕망, 그리고 스스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파도들입니다. 이 전쟁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마음의 표면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터인 심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라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심층에 쌓여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관계가 복잡해 깊은 감정이 묻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외부의 소리가 줄어들고 삶이 조용해질수록 감춰졌던 감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심층을 다루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의 심층을 스스로는 절대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정돈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심층은 인간의 의지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심층을 치유하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심층에 숨겨진 상처와 두려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심층은 정확히 무엇을 품고 있는가? 왜 십자가가 심층을 건드리는 유일한 길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뿌리처럼 오래 붙잡고 있는가?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뿌리의 기억이라는 깊은 주제로 마음의 흔들림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이 아니라 뿌리의 기억 때문입니다. 뿌리의 기억이란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저장된 경험과 감정의 축적을 말합니다. 어떤 기억은 이미 잊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흔들고, 어떤 감정은 왜 불안해지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의 기억입니다. 마음의 표면에서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뿌리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판단, 감정, 관계의 방식까지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들었던 사소한 말이 남은 생애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무심한 말이 평생 동안 마음의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실패의 경험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뿌리의 기억은 과거에서 왔지만 현재를 흔들고 미래의 길까지 막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기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잡아버리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이 뿌리의 기억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의 기억은 의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리에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기억을 건드리실 때 말씀과 진리로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바꾸는 방법을 한 가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뿌리의 기억을 새롭게 쓰게 하는 하나님의 붓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석해온 기준들이 정말로 옳았는가? 라는 질문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 깊은 기억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새롭게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는가?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재설정 레이-셋이라는 결정적인 개념을 통해 마음 회복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심층을 다루시는 방식은 새 것을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재설정 레이-셋입니다. 재설정이란 단순히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점 자체를 완전히 다시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나 기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설정이 꼬이거나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오랫동안 흔들리고 왜곡된 기준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영적 초기화를 주십니다. 이때 십자가는 초기화 버튼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새 기준을 입력하는 진리의 코드입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보여주신 장면은 마음 재설정의 완전한 예입니다. 배고픔이라는 현실, 인기라는 감정, 영광이라는 유혹.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흔들림 앞에서 감정도 본능도 아닌 말씀으로 기준을 재설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세 말씀은 단순한 성구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재정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이 재설정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는 과정은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믿음의 기준으로 재설정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었습니다. 한번 기준이 바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렸고 믿음은 다시 살아났고 삶의 방향까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언제 완전히 새로워지는가? 어떤 순간에 마음은 흔들림에서 안정으로 넘어가는가? 그 전환점은 무엇인가? 마음의 기준을 가장 강력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 바로 십자가의 전환점에 대해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진짜로 변하는 순간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의 빛을 경험할 때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전환점은 언제나 사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순간이 인생의 전체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심층에서 변화의 빛을 비추실 때 결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말씀 한 구절, 눈물 흘리며 드린 기도 한 번, 조용히 들었던 설교의 한 문장이 마음의 전환점을 만듭니다. 그 순간 마음 안에서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 전환점을 경험하기 전에는 늘 흔들렸습니다. 풍랑이 치면 죽겠다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전환점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의 빛에서 옵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같은 현실을 보아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문제를 보아도 마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전환점의 빛이 마음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환점의 빛은 마음이 겸손해질 때만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해지는 순간 아주 작은 말씀 한 구절도 심층에 들어가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전환점의 순간을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로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넓은 문이자 가장 깊은 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지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찾아오는가? 마음이 흔들림에서 안정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은 언제인가? 이제 다음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준을 바꾸시는 그 신비한 순간, 바로 결정적 순간을 다루겠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도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회복이 시작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결정적 순간은 대부분 조용히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사건이나 충격을 통해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는 방식은 그와 다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은 아주 미세한 떨림처럼 시작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오는 조용한 흔들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종종 흔들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롯을 의지한 것도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결정적 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롯이 떠나간 뒤 모든 의지처가 사라지고 마음이 완전히 빈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이 재정렬되고 믿음이 다시 살아났으며 약속은 그때부터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빈자리에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회복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붙잡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의지하던 관계나 능력이나 환경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통해 마음의 심층에 닿으십니다. 그 순간을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정적 순간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에 마음이 십자가를 향할 때 믿음은 다시 불타고 기준은 새로워지며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 순간을 실제로 열고 통과하는 열쇠는 무엇인가? 마음이 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 단락에서는 마음의 깊은 변화에 반드시 필요한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문을 통과하는 열쇠는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심층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붙잡으려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려놓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내려놓음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기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영광 앞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주도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음의 자리이고 내려놓음은 마음의 기준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내려놓음은 단지 감정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방향을 주님이 이끌어 주소서. 이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나올 때 마음은 잔잔해지고 불안은 잠잠해지고 심층의 상처들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맡길 줄 아는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불안은 잡으려 할수록 커지고 내려놓을수록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의 결과로 마음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어떤 방식으로 재조립하고 어떤 구조로 다시 세우시는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재건축,
바로 내면의 구조를 깊이 다루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변하는 순간은 외적인 환경이 변할 때가 아니라 내면의 구조가 바뀔 때입니다. 내면의 구조란 마음을 이루는 작은 방들, 즉 기억이 자리한 방, 감정이 눌린 방, 오래된 상처가 숨어 있는 방, 그리고 아직 비워두지 못한 욕망이 자리한 방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방들을 섞어서 하나의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 방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만하고 흔들리고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면의 방들을 다시 정돈하고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재정렬되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의 방들을 새롭게 배열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먼저 기억의 방이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정의 방이 정돈됩니다. 십자가는 너는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의 방이 자리를 잃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사람의 욕망이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욕망이 내려앉는 자리에서 믿음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의 구조가 재배치될 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평안이 들어오는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이 외부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평안은 구조에서 옵니다. 구조가 혼란스러우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약속을 받아도 마음은 금세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조가 재정렬되면 작은 목소리 하나도 깊이 스며들고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면 구조의 대대적인 재건축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그 구조를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워진 구조는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게 될까? 왜 구조만 바뀌어도 마음은 더 안정되고 더 평안해지고 더 흔들림이 없어지는가? 다음 단락에서는 마음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영적 중력을 다루겠습니다. 마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중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리적인 중력이 물체를 아래로 끌어당기듯 영적 중력은 마음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어떤 힘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이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욕망이 끌고 갑니다. 이 영적 중력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중력을 다시 설정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마음의 중심이 되면 영적 중력이 위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향합니다. 예수님께 향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보아도 낙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가 아니라 성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 중력이 자기 자신에게 설정되면 마음은 불안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모든 상황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개 영적 중력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영적 중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불안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영적 중력을 하나님 쪽으로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발걸음은 약속을 향해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중력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중력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졌을 때 믿음은 왜 실제가 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마음속에서만 머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삶 전체로 번지는가? 다음 단락에서는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는 이유, 믿음의 현실화에 대해 깊이 다루겠습니다. 믿음이 단지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 실제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현실화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현실화되는 순간, 기도는 실제 문을 열고, 말씀은 실제 사건을 움직이며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믿음의 현실화는 단순히 강하게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의 구조와 영적 중력이 바뀌어야 비로소 현실로 나타납니다. 즉, 믿음의 현실화는 마음의 세팅에서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믿음이 마음의 중심에서 기준이 될 때 그것은 현실의 문을 여는 힘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현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구조가 재정렬되고 영적 중력이 하나님께 향하면 믿음은 더 이상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믿음의 현실화는 결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감정이 뜨거워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명확해져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기준을 잡으면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변하지 않는 믿음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에게 실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가? 마음은 한순간 순종하고 다음날 흔들리는 존재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영구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영구적 변화를 정리하며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는 마음의 영구적 변화입니다. 마음은 원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계절에 따라 움직이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작은 사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견고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구적 변화입니다. 영구적 변화란 한 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구적 변화는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심은 일시적이고 감정은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영구적 변화는 마음의 구조가 바뀌고 영적 중력이 전환되고 십자가가 중심으로 들어올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억지로 꾸미는 변화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방 하나하나를 다시 세우고 십자가는 마음의 중심에 새로운 기초를 놓습니다. 그 위에 믿음이 서기 시작하면 마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눈물 흘려도 다시 일어나고 혼란이 와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구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단지 조용히 흘러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진 사람을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고 평안을 흘려보내고 믿음을 전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가정이 변하고 관계가 치유되고 남은 인생의 의미가 다시 선명해집니다. 마음은 인생의 스위치이고 그 스위치가 하나님을 향할 때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뿌리, 심층, 구조, 그리고 믿음의 현실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흔들리는 감정인가? 지나간 기억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남은 인생의 빛이 결정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중심을 마음에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